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3절부터 나오는 선지자와의 대화에서 가장 문제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이틀 쭉 그룹 큐티 나눔으로 자만이 불러온 실수 그런 제목인데요. 아이스 브레이커는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나한테 보물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뭔가 하는 거 서로 나눠보시면은 상대방이 비밀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 했을 때 받은 3부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느리고 있는 처자식들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실 텐데 나의 보물이 뭐냐 하는 부분들 또 운연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위기를 잘 넘긴 후에 자만에 빠져서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위협과 병으로 인한 사망의 위기를 잘 넘겼으나 순간 자만하게 됩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국부를 과시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말씀 권한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쾌유를 축하하러 온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나라의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주는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히스기야가 나음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사신을 보내서 치유를 축하하고 유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보게 합니다. 무로닥 발라단은 발라단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주전 703년 사네립에게 패했습니다. 사네립은 주전 5년부터 재위를 한 사람이니까 재위 3년 만에 신흥 강대국이 될 소지가 있었던 바벨론을 완전히 격파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로닥 발라단은 엘람이라고 하는 곳,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오죠. 그쪽으로 도피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계획을 하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이 되는 이 유다, 예루살렘하고 몇 성밖에 없었던 이 유다에게 손을 뻗쳐서 너도 우리하고 같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가해라 라고 하면서 그 명분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왕이 더구나 죽을 병에 들었다가 신기하게도 낫다 하는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만큼 전쟁의 패에서도 좋은 정보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파이 전쟁을 잘한 그런 왕이고 결국은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일으켰겠지요.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처구니 없게도 넘어갑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것 2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을 어떻게 응대합니까? 2절에 보면은 사신의 방문에 우쭐한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국가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주고 맙니다. 병이 나온 것도 감사한 것인데 또 바벨론 왕의 사절단까지 와서 이렇게 축하해 주니까 그들을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변방의 왕이었던 자신, 자기가 또 병 들었다가 죽으면 어떻고 또 다시 살아나도 크게 국제적인 뉴스가 될 건 아닌데 강대국의 바벨론 왕이 와서 자신을 동맹자로 인정을 하는 듯한 그러한 사절단을 보내고 우리 같이 반아수르 동맹을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가 되죠. 일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국난도 이겨내고 18만 5천을 격퇴하지 않았습니까? 내 손을 전혀 쓴 것이 없지만은 또 죽을 병도 낫고 요즘 말로 하면은 암에서 일어나고 거기다가 이제 큰 강대국 사절까지 와가지고 나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랬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결국 열등감입니다. 이게 큰 쪽이 와서 과시하기보다 큰 쪽이 와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쪽하고 나하고 거의 대등하다 하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맞다. 내가 그 정도는 된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바벨론 왕의 정치적인 파트너로서는 부족함이 없다. 물론 왕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정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정치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조금 멀리. 왜냐면 언제 날 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방비를 든든히 하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좀 가까이 지내는 게 그게 정치라고. 그래서 대통령들이 멀리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무슨 설린 외교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동족 육자회담 그것도 몇 년째 공전되고 있는데 멀리 가서 무슨 외교를 했다. 그런 게 다 그런 명분 쌓긴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쳐들어오면 뒤쪽에서 그 사람 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아주 옛날에 역사 이래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히스기야의 의식 속에는 내가 이 정도는 된다. 라고 하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사단이 났습니다.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위기를 잘 넘긴 히스기야 왕은 그만 자만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신으로 온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국가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주어 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자만에 빠져 공경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고래로 지혜자들은 장심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감추라 그 소리입니다. 숨길 장자 마음 심자 장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노자가 공자에게 훈수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언삭궁이다 이라고 합니다. 난세 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하고 공자가 제자들이 끌고 돌아다니니까 노자가 찾아와서 공자에게 단리이자 다언삭궁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공자님은 평생 돌아다니셨습니다. 말씀들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목회는 잘해야 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상황이. 저 혼자 마이크 꽂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연세가 드시면은요, 조금씩 더 무거운 말씀들을 하시고 말수를 줄이시는 게 어르신 대접을 받고 또 어버이로 섬김을 받는 첫 기원입니다.
근데 나의 옷은 넘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도 마이크 혼자 잡고 얘기하고 집안에서도 혼자 큰소리 지르고 그러니 궁지에 몰릴 때가 많이 있지요.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이렇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청나라 8대 기인 중에 정방교라고 있는데, 그분이 중국집에 가면 대개 이분이 쓴 게 쓰여져 있습니다. 난드코도다. 어느 짜장면집이나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난드코도다.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채 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래서 평생을 바보처럼 사는 게 역사에 남는 지름길이다.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거를 계속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참 이게 잘해야 본전인 거죠. 믿져야 본전이어야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마이크 꽂고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해야 본전이고, 설교한다고 와가지고 올라와서 이러고 30분 있다가 내려가면은 잘릴 게 뻔하니까 그럴 수는 없고, 말씀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하고 이로 말미암아 겪게 될 국가적 환란을 예고합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갑니까? 3, 4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왕을 찾아온 이들이 누구고 어떤 말이 오갔는가,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묻는데, 히스기야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신이 보여준 것을 다 얘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 교독한 내용이 상당히 고수들의 대화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다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와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가능한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왕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야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왔는지 왕이 알면서 그렇게 정치가 켜면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을 이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벌써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정도는 저도 알지요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거에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한테는 전혀 손해될 게 없습니다. 제가 왕인데 그 정도는 알지요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기서 벌써부터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얘기하면서 지금 성경 말씀 교독하셨듯이 나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재차 왕의 궁전에서 그러면 무엇을 봤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고,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질문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다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리고 바나스르 동맹을 추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게 되지요. 2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선언한 내용 5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또 두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날이 이르러서 나라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짧은 지금 성경 아닙니까? 모두 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왕의 죄에 상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경외할 분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소시민으로 사는데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허투하게 보낸다. 그러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경외할 그러한 분이시죠. 두 가지가 지금 다윗 왕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물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동맹은 무슨 동맹?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로는 재물뿐만 아니고 사람,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주전 598년에 여호야긴이 끌려가면서 모든 왕궁에 있는 것들 다 탈려간 것, 그리고 결국은 주전 586년에 하나님의 성전까지 모두 탈려간 것, 그런 것들을 가리키죠. 이때 다니엘도 사로잡혀갔고요. 그래서 이 강대국에 의존하는 예루살렘의 대외 정책을 정치적인 우상숭배다라고 규정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시지 양다리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3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 심판이 타당함을 인정합니다. 8절에 있지요. 때를 늦춰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후회와 더불어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심판 내용에 대해서 히스기야도 두 마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의외인 것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눈물의 기도, 어떻게 그 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뚫을 수가 없는 건 철벽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면벽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애원하고 기도해서 병이 나았던 왕인데, 아니 왜 여기서는 눈물만 흘릴 뿐만 아니고 금식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가만히 이사야 39장 40장을 비교를 해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면벽하고 기도했을 때는요 자신에게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자만해서 나라에 위기를 가져왔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로 가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15년 연장인데 자기는 길게 살아야 15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서 15년 이상은 다 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길게 살아야 1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5년 길게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1년만 더 그렇게 살지 말고 정한 기한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전부고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와 또 회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말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이기주의가 있나? 아버지가 됐으면 지가 환관이 되고 아들을 살려야지. 그 두 가지로 심판을 하시는데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다. 아버지가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 세월에서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꽤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살고 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받았다. 이 차원에, 저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좀 고차원으로 올라가자고요. 고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인생 70, 80. 요즘 들어서는 의료가 좋으니까 90까지 사는데 그럴 때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냐. 나한테 정한 기한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만 근거해서 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 그랬을 때 만약에 유다의 왕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살았다 그러면은요, 물론 역사적 가정은 어려운 일이지만 586년에 망할 일이 없어요. 계속 왕들이 선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무슨 반아수르 동맹이고 우리나라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유배시키시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히스기야 왕 아들인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하면서 제일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와 대화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잘라 죽인 왕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히스기야의 두 번째 말은 개인주의다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의 개인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에 가서 사단납니다. 우리가 애들 때문에 이민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내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뿐더러 그건 기본이고요. 내 자식을 바르게 교육시키지 않으면요, 내 자식들에 가서 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돈을 좋아하니까 옛말에 부자 3대 없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가르쳐 왔던 것이죠. 나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 자식 신앙교육은 똑바로 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씀 나누시죠.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교회에서 길면은 2시간입니다. 애들 다 뛰어놀지 않습니까? 그러면 168시간에 2시간을 허비하는 그 시간에 내 애 신앙교육을 다 의존한다. 세상에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떨지 몰라도 내 자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결심하셔야 인생 뒤끝 좋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제 자식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아들이 하버드를 갔다, 우리 딸이 어느 부자한테 시집을 갔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다. 내가 참 인생 후반에 이렇게 웃으면서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라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결국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만끽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